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불륜이죠.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상대방 남편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서 재판을 받는데 남자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몸을 섞은 적이 없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장로님이시니까 신기하네. 지금도 성령이 동정녀 마리가 하는 듯이 지금도 성경을 아예 넣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부를 보니까 빼기 복이 있어. 빼기 마이너스 빼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빼기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빼기가 뭐냐? 10개 중에 몇 개 중에? 10개 중에 2개가 뺏겼어. 손해봤다는 거죠. 10개 중에 2개가 뺏어 몇 개 남아요? 8개가 남아. 그런데 10개 중에 다 뺏어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10개 중에 2개만 뺏어가고 8개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빼기의 축복은 무슨 축복? 지킴의 복이에요. 지켜주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10개 중에 8개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느냐? 2개를 보는 거예요. 여기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통사고를 나도, 아니 병이 들어도, 넘어져도, 그죠? 코가 깨져도 그만하면 다행이란 말이잖아. 요게 뭐야? 지킴에 지켜주시오.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 내가 병에 걸려서 기동에 불편함이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 그러잖아. 아유 그만해 다행이야. 뭐다? 여기 지켜준 축복. 여기에 감사를 하면, 여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요, 더하기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 더하기. 여기에 역대상 4장 10절을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 중에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 더하기 복이에요. 더하기. 여기다 있는 것에서 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더하기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지켜주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하기. 이미 모든 인간은 일반적 은총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만 아버지 복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복 중의 복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저들은 일반 은총에 살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영생, 특별한 은총이라는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더하기 복은요, 내가 오리를 가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 심리의 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 나누면 피박을 쓰면 안 되지만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이 더하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입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요 음식 생겨요. 떡이 생긴다니까요. 돕는 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자꾸 나타나. 이게 더하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계속 감사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역사 나타났냐. 곱하기의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 곱셈의 복이에요. 곱셈의 복. 곱셈의 복이 뭐라고? 기적의 복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복.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강주가 나누는 사건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기적이지. 이 기적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더하기와 감사로 사는 그들에게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안 되는 뺏긴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 지켜주신 축복, 더하기의 복,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 그리고 기적이 있어. 그냥 내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계산에는 도저히 한 달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기적같이 역사하고 예금까지 하도록 만드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 꼴은 그죠? 여기 뭔지 아시죠? 는 이건 뭐냐?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예요. 여러분 늙는 걸 좋아해서 아무도 없어요. 나 여러분들이 늙지 않고 만약 현재 모습으로 표동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근데 여기 현상 유지도 아버지 앞에보다 감사할 조건이지만은 현상 유지를 왜 해주느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걸 아버지는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 손해보도록 하지 않다. 현상 유지, 사업을 하더라도 현상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 진보를 보여라 그랬어. 진보를 보여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3살 때 턱걸이를 20개 했어요. 몇 살 때? 13살 때. 근데 이분이 83살이 됐어. 턱걸이 몇 개 했어요? 20개 했어요. 20개 했어. 그런데 83살이라는 할아버지가 턱걸이를 20개 하는 걸 보고 모든 같이 운동하는 사람 주변 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턱걸이를 20개 하느냐. 20대 전에는 한 번도 못한 아이도 많은데 할아버지 대단합니다. 그렇게 칭찬했어. 근데 결국에 이 83살을 모이는 거다. 13살 전에 20개, 지금도 20개 현상 주시.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죠. 이거 대단한 게 아니요. 이게 멈췄다는 거예요. 결론.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 유지 때문에 감격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는 되지만 감격스러운 사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고 아멘. 날마다 13살에 20개 했으면 83살 50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당겼으면 최소한 50개 100개 해야 될 근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모태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부모로부터 눈 떠보니까 교회 들어가는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태어날 때 그 감격이나 50년, 60년이 되는 그 감격을 갖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실 가운데 현상 유지는 되지만 나중에 김석부장 27절에 보게 되면 계산했을 때에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70평생, 80평생, 100세의 인생을 주었거늘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뭘 하겠느냐? 사실 13살에 턱걸이 20개 이 사람은 83살에 20개는 아무것도 안 겁니다. 아무 감명 없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20개 정도 안 하고 만만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만만한 삶을 사는 아버지의 책망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멈춰있는 신앙은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식물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요. 다른 주의 백성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있다고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전국을 다녀서 풍년을 해보지만은요 깜짝 놀란 사건이 뭐냐면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원했잖아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믿음 없는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안 믿어. 교회에 왔으면 주여주여지 교회 밖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감찰하고 있거늘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800만 명이라 하는데 한국교회가 6만 교회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윌리엄 부스가 한 말이 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죄를 짓고 방탕의 삶을 사는데도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데 바른 말 못해. 왜 교회 안 나올까?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없는 목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 못단 짓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경제학, 교육학, 사회 등으로 법리적으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야 됩니다. 박사가 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우리가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보세요. 자, 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 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외로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80, 90평생 기회를 줬지만 주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모르니까 허둥지둥 되다가 마지막 끝날에 오늘 밤 끝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다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이 지혜의 능력을,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축원을 딴걸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나를 건들지를 못해. 여러분, 아이들도요, 싸움할 때 시비 걸 때요, 만만한 자를 시비 걸고 건드리지요. 자기가 건드려서 손해볼 것 같은 아이들 안 건드려요. 어두운 마귀 사탄 귀신들이요, 자꾸 집착하는데 왜 그래요? 야보면 집착한단 말이에요. 왜 이단들 신천지고 요한지기 이들이 왜 설쳐요? 교회를 무시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언들에서 이런 자존심을, 자존감 좀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건들지 마라. 니네들이 나를 건드릴 천재가 아니야. 나는 이 자존감 좀 가지고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담담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피식피식하니까요. 옆에서 꼭 건드리니까 그래요. 알아서 한번 가보지 뭐. 한번 가보지 뭐 했던 것이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웃긴다고요. 미혹이 걸리면은요. 어머니가 영철아, 어머니, 야, 저 가게에 아버지 좀 모시고 와. 아버지 또 술 취했어. 알았어요. 군대 막 재개하고 있는 집에 있는 그놈을 보고 아버지 술 취했으면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가게 갔더니 아버지하고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요. 야, 우리 아들 영철이구나. 너 군대 제대했다며? 축하한다. 야, 이리 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남자는 술도 한 잔 먹어야 돼. 그래서 거면 아니고 술 앉았어. 앉아서 거면. 근데 이 어른 저는 받아보면 아버지를 모시러 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술이 제가 흘러면서 아버지 친구 보고 어이 잘해봐지. 그러다가 자다가 깨니까 술김에 자던 아버지가 가만히 뭐 듣는 소리거든. 눈을 뜨면 자기 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먹고 여보게 자냐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아버지가 아들로 보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로 보라. 성경이 이런 말을 가지고 말해.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집사 장로 권사까지 해준 사람이 초신자한테 훈련해요. 장로님, 그까지로 가지고서 시험 됩니까?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시면 됩니까? 초신자가 2달, 3달 된 초신자가 주님이 만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오래 믿어서 섭섭한 마귀들 같은 장로를 오히려 이끌어가. 이거에 먼저 된 자가 나중 자가 먼저 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네. 천국이 있다 하더라.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기게 한다. 블레셋. 그래서 미스바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주일날 골프 못 치고 교육 오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거 뭐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면 나
도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에베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베레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요, 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요. 아침에 눈 뜨고 어지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세수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입는다는 게 감사합니다. 젊어서는요, 당연시 여기는 사건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게 신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맛을 봐야 돼.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니까. 주님께서는요,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하나님의 기도를 도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억지로 하고 싶은데,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를 도와주느냐? 회개에 기도하는 자를 돕더란 말이요.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듣지 못한 딸이요 보지 못한 딸이요 내가 손이 짧아서 주지 못한 딸이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면 주님 다이렉트로 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자신을 되돌아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 기도 먼저 하세요. 회개하면 새그릇에 깨끗한 것에 음식을 담아주는 주부처럼 하나님의 심령에 내 삶의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릇에 하나님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면 뺏기지 말라고요.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고 하면서, 한 번 회개한 것을 영원하다 하면서 교회마다 회개 없는 외침의 소리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은요, 죄에 대한 그 낱말을 싫어하니까 교회는 죄에 대한 이야기나 회개하라, 지옥 같은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기도해야 살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 왕 보세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 통해서 심장이 뛸 정도로 회개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재판 판사 앞에 가면 곱실 아주 착한 척 하잖아요. 왜? 판사가 누군가 알잖아요. 그분이 한번 딱 재판하면 인생이 장기 감옥 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판사의 권위가 어떤 걸 아니까 벌벌 떨면서 고분고분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행하겠다 하는 열이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는 장래 일을 보게 했잖아요. 장차 될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내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지금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밖에 없어.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요단을 건너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추가의 생입니다. 추가의 생. 내가 눈을 뜨는 거, 내가 똑똑해서 건강해서 젊어서 아니요. 제일 무엇게 뭐요? 눈꺼풀이요. 졸릴 때요. 요즘 내가 꼽아놔도요. 피가 흐르는데도 막 졸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무겁는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또. 보통 다이아몬드 벨벳 다 해요. 다 지식 수준으로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예수주사님 수염이에요. 수염. 아니 수염이 왜 그러냐? 철판과 널고를 뚫고 나오는 것이 수염이야. 철판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염도 뚫지 못하는 자격인데 여자는 철판이 너무 두꺼워서 수염을 뚫지 못해서 이 사람 수염이 없대. 우리가 믿는 것 타이어스 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요한 이씨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까? 나를 실패자로 남기지 않고 스리 요한 이씨 이기게 하시다. 나를 이기게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무 이기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한다니까. 아말렉 전쟁을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에서 이겨요. 기도선이 내려오면 아말렉을 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블레셋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무슨 전쟁이요? 혼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요한이시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놓으면 하나님 때에 따라서 건질 자를 건지고 도울 자를 건지고 방어해주고 물리치고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형편 처지를 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실패자로 남지 않게 승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이시 나를 세워주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여호와를 아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아멘. 아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치료하시는 거야. 아멘. 마음의 상처, 근심 걱정, 이모양 저모양으로 알배범에 크게 적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누가 우리 찬송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잡다한 죄를 그 누구와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상처 많습니다. 세상 말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별의 기도를 하자. 오늘 이 기도 끝나면 목회 끝이다.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감되는 예배입니다. 나 이제 목회 안 해요. 그만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서동원 수준 바뀌지도 않고 속썩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알아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그 음성 듣는 순간에요, 두 줄기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감사야, 하나님이 알아줬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한 것 다 톱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없는 걸 하고 새 힘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누했던 서동원 성도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동원 선생의 나옴을 통해서 이 교회가 빛나게 해주시니까 빛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뀌어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간다? 치료해주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입을 때가 많잖아요. 누가 상처 줘요?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이가 상처 주잖아요. 내 집안에 올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자야, 이 음성이요, 모든 것이 다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주님이 나를 치료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더 많아요. 더 많아.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많아요. 그거 하다 보면 3박 4일도 다 못하는데 네 가지만 확실히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로 나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자를 만들지 패배자를, 나는 실패가 없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 육신의 모든 질병, 내 영적 상처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요한 라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갖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많은 모든 나라에 270개국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주의 주요, 모든 자들이 자기 집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주인 중에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요,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게 목자예요. 양은요, 무성이 많아, 두름이 많아. 그래서 양이요, 늑대 소리나 들짐승, 산짐승들의 울음소리 들으면 양은요, 잠을 못 자고요, 막 모여가지고요, 막 대화리만 쳐가지고 막 난리 없어요. 난리요. 그때에 안에서 목자가 기침소리 안 나와. 이놈들이 왜 이러냐 나오면 양들은 자기가 지켜주는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에서 양은 편안히 잠을 자요.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그 말을 다시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을 잔 동안에도 나는 잠자기에 하나님을 잊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 아이를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를 잠재워 놓고 너무 이쁘니까 그 잠자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에는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라고 이쁜 게 아니고 너는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꽃딱지를 이렇게 파주기도 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 이쁜 아이 때문에 똥 싸도 안 미워, 그죠? 아이고, 이놈이 한 바가지 잡고 가버려.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 건 뭐 없어. 아이고, 이놈이
여기 보니까 동상도 오곡이 냄새 나는구만.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인간이도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목자라면 목자. 그 목자에게는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긴 막대기가 도사도 누구 다니는 긴 막대기가 있고 짧은 게 있어. 짧은 막대기는 어떻게 쓰냐? 양머리를 이끌어갈 때 긴 거는 어떻게 하냐? 양머리가 맞았을 때 건져지는 구멍이 지팡. 그 지팡이를 들고 들쳐가지고 양의 목을 들고 떼기 올라.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몸이 새하여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겠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이 고백 속에 찬양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니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망생세가 누가 됐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구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지 불평불만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스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독생자 외아들을 받아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죽여 나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존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지금만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 나라를 나한테 유산 준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하늘나라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원난 불평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지요. 자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유산 줄도록 요한이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배울 것이 없어도 이력서가 변변치 못해도 내 집 한 채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지 않아.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5월 15일이 초팔이라더네. 지금 연등 날이잖아요. 근데 연등 그 하는 거 뉴스를 보내서 뉴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불교 행사가 끝나지 말고 한국 교육의 문화로 받아들여라. 한국
겁니다. 연등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이 그렇게 없다. 이건 문화라는 거, 문화. 한국 문화라는 겁니다. 무슨 불교가 무슨 한국 문화입니까? 이렇게 마귀들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사탄들은 마지막 때요.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이 문화를 제일 많이 받아주는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 근데 제사, 조상급비 제사 지내는 것도 이것도 한류, 유교 문화니까 받으라 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로 보지 않아 문화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23장에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하잖아.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야. 근신의 뼈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말로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고 그랬잖아. 남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